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0장 솔로몬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건축사업. 열왕기상 9장 중반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위대한 치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20년이 넘도록 했던 건축 사업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버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는 공사 외에도 수많은 건축 사업을 벌이며 성읍들과 요새들을 지었습니다. 많은 건축 공사 때문에 세금과 부역의 의무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노예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계속되는 건축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훗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통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심지어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빈 껍데기이며 돈이 많이 들어간 건물일 뿐입니다. 열왕기상 9장 8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하나님이 계실 성전이니 크고 화려해야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을 써야 하는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해상 무역 사업. 솔로몬은 당시 항해와 선박 건조 기술이 발달한 베니게인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베니게는 두로왕 히람의 통치 아래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선박으로 해상 무역을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해상 무역을 통해 그동안 농경과 목축을 통해 거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금을 거두어들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항구 도시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외국의 신기한 물건과 동물도 이스라엘로 수입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해상무역을 통해 이스라엘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돈으로 무기 장사를 하여 더 큰 부를 만들어냅니다. 29절입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건축의 기재이기도 했지만 경영과 사업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복에서 비롯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평범한 부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귀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귀는 복이라기보다는 은사나 달란트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솔로몬은 부귀가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돈이 넘쳐나니 군비의 재정을 투입해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어 과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금지하신 명령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물질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면 드리고 나누고 돕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드리고 나누고 도운 후에도 자신에게 남아 돌아갈 만큼 풍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솔로몬은 이후 여자 문제, 우상 문제 등의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다.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한국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이스라엘로 여행을 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스바의 여왕의 방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테스트를 해보니 자신이 들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한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대단한 점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는가, 얼마나 해상 무역이 발달했는가, 국가 GDP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의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스바의 여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의 방문을 기억하면서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지혜에 치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한 사람의 방문과 만남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데 스바의 여왕의 지혜를 솔로몬이 배우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훌륭한 업적을 쌓고 부를 증식해 가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솔로몬의 업적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사도행전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중보하시고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